오늘 마가복음 이제 6장 계속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30절부터 44절 사이에 이 말씀에 오병이어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인데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다 기록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어떤 것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또 같은 공관복음서라고 해도 어디에는 있는데 어디에는 빠진 이런 그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인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다 들어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 환경이 식민지였고 가세금에 또는 수입품에 수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회적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방에 해결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주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왕이시다.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데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이분이 해내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적 권위를 쓰려고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구조를 간단히 보면 1절부터 6절이 첫 번째인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가 배척을 당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활동을 보내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29절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이야기인데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죽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제 기억 속에 끼워 넣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24절, 29절까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고, 13절 이후로 다시 건너뛰면 오늘 본문 30절, 32절에 7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선택해서 짝지어 보내셨다, 전도활동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30절부터 32절로 넘어오면 전도활동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전도활동을 가서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을 30절부터 32절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다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구조로 이 마가복음 6장이 진행이 됩니다. 30절부터 32절이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이 전도 여행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낱낱이, 지금 아주 낱낱이 자기네 둘씩 짝지어 가서 전도하고 다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간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선포하고 전도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경험한 복음,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냥 와봐, 그냥 들어봐,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더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게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가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목격담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속에 제자들의 전도 활동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일이 잘 되면 내가 가서 선포하고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안수했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줬더니 힘이 나고, 그러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갖고요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 그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사모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왜 거기서 설교를 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오늘은 이렇게 설교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왜 구성은 분명히 준비할 땐 잘했는데 왜 막상 해보니까. 예전에 박조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서 유명하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신학생 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설교를 3화를 성공하면 목회 성공한 겁니다. 근데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 들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뻥치시네. 우리가 들을 때는 10번 설교해도 10번 다 은혜롭고 100번 설교하면 100번 다 은혜로운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내 설교에 성공한 적이 3할이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3할만 쳐도 프로야구 선수가 잘 치는 거라고 하는데 3할, 2할 오픈, 2할 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나는 죽 썼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설교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서 제가 속으로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다음엔 죽 먹이지 말고
좋은 양식 먹이도록 더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쫓겨나가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줬더니 고쳐줘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다가 지쳐서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더 열심히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겠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지 쉴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으셨고,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으셨어요.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유명한 카피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일하지 않고 매일 백수같이 노는 사람은 떠나봤자 거기가 거기입니다. 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나 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 충성을 다한 사람이 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또는 안식년을 제정하실 때, 또는 희년을 제정하실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빈둥빈둥 놀다가 7일째 됐으니까 쉬시고 7년째 됐으니까 쉬시고 49년 지나 50년 때제니까 쉬시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의 수련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교사 대회 이렇게 주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목회자나 또는 그 선교사님들 모이는 대회를 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주제를 잘 잡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선교 대회 또는 목회자 대회 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지금 충분히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시든지 직장의 일을 하시든지 사회적인 일을 감당하시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시든지 내가 맡은 일이라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힘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쉴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쉴 만한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뭘 그쳐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 즉 행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묘비에다가 아무리 아무개시 여기에 편히 잠들다, 이곳에 편히 쉬다, 여러분 묘비에 그렇게 써준다고 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쉼이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쉴 자격을 얻으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직임,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쉬게 해줬어요? 모셨어요? 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대략 배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저쪽 방향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겠다.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탄 배의 행선지를 알아내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 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일행이 올 곳에 가서 기다리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열심히 그 배도 안 타고 가로질러서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서 그렇게 먼저 갔을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온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종교 영성 지도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또 자칭 선지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가축이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냄새로 아니면 어떤 탁월한 방향 감각으로 물을 찾아가고 푸른 초장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하겠습니까? 또 거기에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이 이런 척박한 광야길을 헤쳐서 풀을 찾고 물을 찾아야 하는 곳에서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든 가축이든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고 맹수에게 공격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굶주려 있는 상태, 영적으로 그렇게 매우 피폐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종교인들은 있었겠지만 그 백성들이 마땅히 바라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던 차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분에게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행선지를 알아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기는 한데 도대체 왜 바쁜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우왕좌왕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생활 형편은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들로 인해서 편리하게 살게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이 편리한 만큼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보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긍정의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바른 생명의 양식을 모른 채로 우왕좌왕 여기저기에 내가 살 길이 있는지 먹을 길이 있는지 올라갈 길이 있는지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현대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른 채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를 포함해서 목사는 많지만 또 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목자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꼽을 수 있을까? 정치인처럼 인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그 부를 보장해 줄 사람, 아니면 어떤 복지적인 차원을 제공해 줄 사람, 우리가 그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저기 마음을 쓰리고 헤매고 다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뭐 경제적으로 불쌍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들이 식민지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려니까 정치적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해결, 독립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아니면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겁니까? 아니지요. 진정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이 보이는 이 반응을 보세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태도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지금 예수님 많은 군중들 몰고 다니며 집회하니까 오늘날처럼 떠돌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간이 식당이라도 차려놓고 거기서 무슨 간이 매점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사 먹게 하는 그런 난장을 벌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는 그 일정을 보고 스케줄을 알아서 어디서 우리도 말씀 들으려면 미리 양식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도시락 챙겨가지고 따라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간대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덧 시간이 스멀스멀 가서 해질녘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자들은 합리적인 태도로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그러면서 아주 계산이 빠르죠. 계산적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합리적,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설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인간의 이성적인 것, 이것을 넘어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행하신 이적들, 이것을 어떻게 합리로, 이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계산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제자들의 합리적인 반응이 툭 튀어나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사복음서 다 공이 나오는데
여러분,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5천 명.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계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셉니다.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이걸 장정이라 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계수에 안 넣어요. 50세가 넘으면 계수에 안 넣어요. 그리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계수에 안 넣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했을 때 대략 몇 명쯤 됐을까요? 최소 2만 명.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시는데 대략 60만 명. 성경에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60만 명이 말씀드린 대로 남자 그 장정만이기 때문에 여성, 노인, 어린이, 청년, 청소년 다 포함하면 그래서 출애굽한 민족이 그 이스라엘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푸신 이 기적 속에도요,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에게 제자들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에요. 대략 여러분도 계산 빠르니까 얼른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아니, 돈 계산인데 왜 빨리 안 나와요? 돈 계산은 빠르잖아요. 자, 10만 원 200데나리온 잡으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면 2만 명에게 1인당 1,000원씩 빵 하나, 작은 우유 하나 먹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억이야. 왜 2억이 들어갑니까?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2천만 원. 지금 제자들은요, 아주 계산이 빠르고요, 아주 정확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같으면 1,000원 갖고 무슨 빵을 사고 우유를 사요. 빵 하나 살 돈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훨씬 더 수천만 원 될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계산은 정확했는데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없는 답변이에요. 아주 건조한 답변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하시죠. 그 일하시는 하나의 표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죠.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이 몇 개쯤 있는지, 식량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환경인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냐? 같은 환경을 보고 있지만, 같은 조건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겨자씨 같은 이런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역이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내가에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만났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집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진 것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빵을 구워서 자기 아들과 어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과부는 마지막 가루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당신들과 내가 함께 떡을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 편 사람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한쪽 편 사람은 나누어 먹고 같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요, 같은 환경에서요,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날 생각,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주의 형틀, 사람 목숨을 끊어놓는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자리, 살아날 자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난관,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형편, 또는 남들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절망,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겠다 할 때 우리는 그 죽겠다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살리셔서 어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하실 근거를 찾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떡이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뭐 좀 양식이 될 만한 것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찾아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평2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아마 이 와중에 안 내놓는 사람도 꼭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뭐 여러 선교단체 이게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뭐 분명히 음식 되게 낯선 데 가잖아요. 뭐 터키를 가든 그리스를 가든 뭐 이스라엘을 가든 음식이 얼마나 낯섭니까? 정말 요때 무슨 김치 하나 먹었으면 깻잎 한 장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아마 먼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정보를 모아서 그런지 보면 다 통조림으로 막 교인들이 가져와요. 음식을 막 가져와. 그런데 첫날, 둘째 날은 안 나와요. 그 음식이. 살짝 꺼내 먹다가 만약에 열흘 간다고 하면 7일째, 8일째 되면요, 이젠 한국 가져가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막 나와요, 이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좀 첫날부터 좀 여유 있게 꺼내놓고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 나중에는 넘쳐요, 넘쳐. 막 깻잎도 넘치고 고추장 볶은 것도 넘치고 김치도 넘치고 또 햇반도 넘치고. 좀 진작 내놓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어디 낯선 데 가시면 싸운 반찬 미리 내놓으세요. 미리 내놓으세요. 그 나중에 가져가기 애매하니까 처분하고 가려고 내놓지 말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2만 명 사이를 다니면서 내놓으라 했을 때, 그거 이따가 몰래 먹을 건데. 근데 안 내놓는 사람도 인간의 보편적 속성상 볼 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누군가가 내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양입니까? 양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 감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비된 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고 그 감사가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영적인 먹을 것을 주려는 뜻을 이제는 육신으로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내가 영으로 주는 것도 맞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먹이심으로써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가? 여러분, 오병이어는 가진 소유보다도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 때문에요 죽을 위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일 수 있었어요. 크고 놀라운 일에 좋은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작은 일에도, 작은 은혜에도, 작은 소유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부터 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어요.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저분이 내놓으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내놓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처럼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큰 몫을 내놓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자신의 이 식사를 아끼지 않고 내놓은 아이처럼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큰 것을 드린 사람,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너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잖아요. 그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만드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쓰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분량일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분주했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직분으로 감당해 갈 때,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실지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던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살 수 있는 큰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삶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